그 처음에 선교하러 간 데가 어디죠? 섬이죠. 어느 섬이에요? 제주도 아니고요. 어디? 구부로. 구부로 섬. 지중해에 있는 그 큰 섬이 구부로인데 구부로에 갔습니다. 그래서 구부로에서 선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터키죠. 거기 이제 육지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선교한 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럼 이제 안디옥이 둘인데요. 바울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시리아 안디옥, 지금 시리아 내전 그러죠. 그 시리아의 안디옥이고요. 거기는 큰 도시예요. 거기서 교회가 부흥해서 선교사 파송했고요. 그리고 지금 간 데는 비시디아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뭘까요? 바울이 설교에서 제일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죠.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거는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죄인의 죽음이다. 근데 사실 예수님 죄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거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어. 그래서 끝났으면은 죽은 걸로 끝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다윗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했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라 해서 다윗에게 그래 해라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고 너는 준비를 하라 이랬죠. 그 대신에 네가 내 집을 짓겠다 했으니까 나도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조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그런 집을 짓겠다 했어요. 근데 사실은 다윗은 죽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다윗이 끝내 극복하지 못한 게 뭐냐면 죽어서 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은 죽어서 썩어졌다. 근데 다윗의 나라가 영원해야 돼. 그러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이 와서 다윗의 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썩어지면 안 되죠. 다윗은 썩어졌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죠. 썩지 아니하고 살아나시게 되고,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메시아다. 진짜 메시아다 얘기죠. 다윗보다 월등 우월한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한 얘기는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무덤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무덤이 배탄했다는 얘기인데 죄가 있으면 무덤이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지금도 무덤 속에 얌전히 있는 건 뭐냐면 다 죄인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했잖아요. 그러니까 3일이면 충분한 거예요. 죄값을 갚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의다, 의.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증표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의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둘인데, 첫 번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손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로운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의이고 행위의 의예요. 근데 바울이 고백했죠.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랬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니까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 60점으로 말하면 항상 59점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느낀 거예요. 나는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지켰어.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안 지킨 게 많아요. 뭘 안 지켰습니까? 뭐 먹고
그 다음에 입구 뭐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지켰다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뭘 생각했어요? 딴 생각했어. 그러면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못 지킨 거죠. 딴 생각했다고. 근데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뭐 생각했냐? 하나님, 나의 소원이 있어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랬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거는 생각을 못했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율법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를 딱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가 또 무너지고요. 또 하나를 성취했다 생각하는 또 하나가 무너지고 그래. 그래서 내 손으로 만든 의는 끝이 없다. 항상 미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 다른 방법의 의를 줄게. 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얻는 의고 하나는 친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의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받는데 내가 받는 방법하고 딱 대신해서 누가 갚아주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갚아줌으로 인해서 네가 그걸 믿어? 그러면 너에게 있어서 빚은 탕감된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고 이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너희들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으로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너희들이 지금 그거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단번에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함을 해주니까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구원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죠. 좋아라 환영하죠. 아멘? 예, 좋아요. 그래서 야, 우리도 그런 우리 행위에 근거한 의가 아니라 율법을 준수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받아들이자.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42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청하되 거기 있는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안식일 일주일마다 돌아오잖아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를 다시 해주세요. 이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 나빴다는 얘기요? 좋았다. 그죠?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와요 말아요?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자, 회당의 예배죠. 예배가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 유대교 예배에 참석한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에는 개종을 하면은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종하는 방법은 두 가지요. 하나는 정상적인 할례를 받으면서 개종하는 방법도 있고, 할례는 받지 않지만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해서 인정받고 개종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얘기 뭐예요? 바울의 설교에 은혜 받은 거죠. 그래서 야,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나는 믿고 싶다. 이렇게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일부가 바울을 추종하고, 그래,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겠어. 그런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겠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더불어 함께 그 사람들하고 이제 설교하고 난 다음에 뒷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주일셀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뒤로 모이는 모임인데, 그게 뭔가 하면 더불어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말하는 것의 주제는 뭐예요? 지난주에 내가 파마를 했거든? 아니면 내가 지금 1+1 가서 뭘 샀거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의 뒷얘기, 은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이거 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 후에 은혜 나눔하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정상적인 교인이에요. 근데 입 싹 씻고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자리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만나홀에서 국수를 먹는 이유도 이거 하려고 그런 겁니다. 더불어 말하려고. 그러니까 저하고 직접 다 말하기 곤란하니까 셀 식구들이 모여서 셀 리더하고 은혜 나눔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기도도 같이 해 라고 하는 거죠. 좋은 모임이죠.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설교,
바울이 전한 설교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구원받는가의 핵심 뭐냐면 의로움이 있어야 돼. 그럼 의로움이 얻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을 내가 수긍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칭의, 의롭지 않은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십자가의 복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니들이 잘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계속 갖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자, 44절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드디어 기다렸어. 주일을 이렇게 기다립니까? 오늘 주일 후에 뭐예요? 월, 화, 수. 그래서 다음 주일을 못 참아가지고 수요일날 교회로 왔죠.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죠. 그래서 이건 약간 뻥이에요.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유대인의 회당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자체도 이방인의 땅인데 거기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예배의 처소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과장된 거예요. 과장된 건데 뭐냐면 그 정도로 바울에게 보이는 반응이 열렬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이돌 혹은 막 연예인들이 떴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줄 섰어. 그런 정도의 뜨거운 열기가 이 비시디아 안독에 있었다. 그 다음 주 안식일에도 모여서 바울의 얘기, 지금까지 우리가 못 듣던 얘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하고 모였다.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흥이죠. 부흥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과 예로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과 예로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까지 갔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까지 갔죠.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선교사 파송했죠. 그래야 구브로 섬에 갔다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거기에 열광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흥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이 언제 오나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냥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냥 주일 되면 온 식구들이 다 교회로 달려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가정은 복이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이제 흩어집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러면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또 집에 가서 가사일도 돌보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올 때 주일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포로 잡혀온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포로 잡혀온 것처럼 해가지고 끌려온 것처럼 해가지고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왔거든요. 교회에서 누가 하나 걸리기가 나면 거기다 또 싸우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막 열렬하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모이게 힘을 쓰고 아멘으로 화답하기 힘쓰고 순종하기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거를 기다리고 그런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부흥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양지죠. 양지죠. 반응이 좋은 거죠. 예,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음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어요.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부흥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도 나오게 돼요. 반대도.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자리에서요 생뚱맞게 시험 받는 사람도 있어. 희한해.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왜? 빛과 어둠은요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요 거기 또 마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요 거기 또요 반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난리 난 쪽은 뭐예요?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유대교인 중에 일부가 바울을 추종해서 새로운 기독교 모임으로 가고, 그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반응이 나오겠죠. 자,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인데 유대교인들이죠. 근데 그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핵심 골수분자들이에요. 골수분자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충성하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 무리는 뭐냐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겠죠. 배신자, 니들이 유대교를 떠났어? 이렇게 하는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했던 얘기는 뭐냐면, 쟤네들이 왜 우리를 떠나서 바울을 따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 걸 믿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거죠. 쟤네들 정신 나가고 미쳤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믿음의 의, 구원, 이거에 대해서 말한 거에 대해서 유대교 입장에서 반론을 피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저항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그늘이 있고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평균적으로 낼 필요는 없어요. 평균적으로 내면 뭐냐면 회색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빛 가운데 있는 게 맞는데 반대편에 어둠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절충해서 회색으로 하자라고 하면 그거는 어둠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반부흥의 역사, 교회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해서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적당히 중간점에 가자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구분되는 것은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은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이상하다 혹은 너무나 당황스럽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을 파견하죠. 그랬더니 12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0명이 다 뭐예요? 가나안 땅은 피 흘리는 땅이고 들어가면 죽는 땅이다라고 악평하고 불평해가지고 선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 반대 세력과 반부흥의 세력이, 불경건한 세력이 훨씬 더 많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아멘 예 했는데 나가보니까 안 믿는 사람 천지고,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보다 잘나고 잘 사는 사람 너무 천지고, 그게 우리가 뭐예요? 기죽어가지고 나중에는 아이고 우리도 그냥 저렇게 살아갈까? 타협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반대하고 극렬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얘기가 뭐냐? 46절이에요. 자, 46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바울 네 얘기 틀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싸움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 한다고요? 담대히 말하여. 자, 담대히 말하여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한테 기죽어가지고 도망가지 않는 거죠. 할 말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숨김없이 토론하려면 토론하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면 알아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고 담대하고 강하게 바울의 의견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냐? 이게 왜 그런지 알아? 라고 바울이 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인데요. 자,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먼저 전해요?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전하는 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먼저 전해야 되지? 나는 유대인을 실어서 배척하고 이방인에게 먼저 전한 게 아니지. 회당에 찾아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야. 우선순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는 얘기 뭐냐면 일부러 배척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을 하고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는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 버렸다는 얘기죠. 싫어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끝까지 율법으로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거, 그거 지킬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는 얘기 뭐냐면 유대인들이 고집을 부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쓸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안 믿는다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안 믿으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더 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을 했어요. 먼저. 근데 이 유대인의 선택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선택,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은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라. 그런데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 원한다. 그게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의 이방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씨앗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독하게 편애를 하셔. 왜 우리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독점적인 사랑과 독점적인 선택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데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수도꼭지 꼭 잠그고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도 뭐냐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싫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복음의 구원의 대상은 이방인들에게도 확대돼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 배짱 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도록 해라 라고 타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 잘한 거죠. 예, 유대인 너희 정신 차려. 너희만 선민이 아니야. 너희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 잘난 척하지 마라. 근데 너희들이 잘난 척하면 이제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타적인 선민주의 그리고 편협한 민족주의,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너희들이 그렇게 극하게 반대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이런 답을 하는 거죠. 바울이. 자, 48절입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이제 아주 횡재한 거죠. 유대인들은 항상 뻐겼잖아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아. 근데 너희들은 덤으로 구원받을까 말까 해. 이렇게 해서 깍두기로 끼어서 살았잖아요. 유대교에 개종은 했지만 깍두기로 끼어 살았잖아.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듣고 보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안 믿으면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에게 옮겨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야, 이젠 물 만난 고기지. 야, 우리가 살 세상이 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열렬하게 환영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풍성하게 있다라고 하니까 조화를 한 거죠. 그래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랬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해. 근데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해. 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찬송했다. 열렬하게 박수쳤죠. 아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렬하게 아멘하고 박수치죠. 그건 뭐냐면 이방인인데 우리의 행위가 모자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서 찬송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있는데 이 믿는 자들의 출처가 뭐냐라고 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 그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 복락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믿는 자가 받는데 그 믿는 자는 뭐냐면 작정된 자다. 이죠. 작정된 자. 작정이라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자,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깜빡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죠. 운전하다가 깜빡 졸면 어떻게 돼? 사고나 죽었지. 이 거대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하나님이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잠깐 주무셨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약간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 창조된 세계가 무질서와 혼란과 방치 속에서 엉망이 돼버리겠죠. 그런 일이 없죠.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없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제대로 돌아간다니까요. 유지 보수 관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면 하나님 섭리인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섭리라. 참새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다 이루어 나가시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간적인 센스입니까? 순간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결혼을 해봐서 아실 거예요. 자, 결혼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어. 손잡고 혼인신고해서 결혼했나요? 그건 아니죠. 네, 무슨 작정이 있죠.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맞는가? 계산이 더 틀렸지. 그죠? 맞는가?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내가 환경은 되는가? 그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이제 프로포즈 하게 되고 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의도와 계획이 먼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작정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됐다 만들었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는 게 나온 거죠. 천지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을 섭리해서 유지 보존하시는 거죠. 그 작정이 있는데 작정이 항상 제일 앞서는 거라니까. 그러면 바울이 설교할 때 믿었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게 된 건 뭐예요? 이방인들은 믿었어. 근데 유대인들이 배짱 부리고 안 믿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현상, 예스, 노, 영접, 거절, 아멘, 불순종,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냥 나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실 때 어떻게 작정하시는가 하면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이중으로 작정을 하셔요. 그걸 이제 예정이라 해요. 예정. 이중 예정이라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선택된 백성의 작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네가 안 믿겠다고 한다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유기, 버림받는 작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작정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신 그 작정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가 잘나서 막 내가 굉장히 막 영재라. 그래서 한마디 들으면 나는 회개하고 한마디 들으면 막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나의 자랑이다 라는 얘기가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출처를 조사해 보니까 그 출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믿기로 구원하기로 작정된 불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정에 관해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믿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 쟤네가 뭔데? 쟤네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얘기 하지 말아 얘기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 이게. 그리고 구원받은 이방인의 입장에서도 뭐예요? 유대인들 쟤네들 별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아 이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잘나서 신앙생활을 꾸역꾸역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래요. 그리고 어느 날 침체가 와요.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뭔데? 다 귀찮아. 죽으면 그만이겠지. 막 이런 생각 오고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겠지. 이런 생각 올 때 그런 생각에 만약에 내가 그걸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막을 길이 없죠. 미끄러지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선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아멘. 내가 좀 상태가 좋더라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고, 내가 좀 상태가 안 좋더라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니들 뭐냐? 니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미안하지만 너희들의 출처가 정말로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니들이 하는 짓이 월권이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오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껍데기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작정된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선민이잖아요. 껍데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알맹이를 놓고 보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너희들은 작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예수 믿도록 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반대하는 사람들 향해서 순서상 유대인에게 이방인, 유대인 먼저 이방인 먼저, 그렇게 너희들의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시 돌아오도록 해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바울의 이런 권유를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거절하는 입장이라면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고분고분 순종해서 잘못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영접할게요 라고 안 하겠죠. 자,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다시 뿔이 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네 말 들을 마음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말하는 얘기를 반대했잖아요. 이제는 행동으로 이제 그거를 무력 시위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울을 말로 해서 이길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물리적인 행사를 해야 되니까 뭘 했냐면 선동이라는 것은 마귀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분위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르르 해가지고 가서 막 해붙여라, 이런 게 선동인데, 이런데 이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휩쓸리게 되죠. 선동. 자, 선동하는데 앞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 종류인데, 하나는 뭐냐면 유력자들 얘기는 뭐냐면 권력 있고 뭐 시장,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죠? 경건한 귀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긴 믿었는데 굉장히 돈 많고 우아한 품위 높은 이런 사람들, 여자들. 그러니까 요 두 종류가 선동하는 데 있어서 제일 효과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타격이 입히는데도 그냥 찌질이 못난 사람이 나와서 뭐라 하면요, 별로 타격이 없어. 근데 국회의원, 막 대통령, 아니면 막 재벌 총수, 아니면 연예인, 그리고 막 귀부인들, 예,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성형해가지고 막 요러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요런 대중적인 기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욕하게 되거나 교회를 해롭게 하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아멘? 뭐 철학 교수 있잖아, 김 누구 있죠? 나와서 뭐라 떠들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와, 사람들이. 막 PD 수첩이나 뭐해서 뭐 교회가 어떻게 했다 이래가지고 막 또 방송에서 하면 또 교회 안 와. 영향이 있다. 주로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방법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매스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막 선동해가지고요, 그냥 막 교회를 매장시키고 복음을 반대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지만 니들이 안 들으면 나는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많아.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 나는 그들에게도 가야 될 거야 라고 해서 가는 거죠. 자,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라는 얘기는 바울과 바나바죠. 그들을 향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유대교에 충성하는 핵심 골수 유대 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다가 안 되니까 선동해가지고 실력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인다고 막 덤벼드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면 피해야 되죠. 자, 피할 때 모습이 뭐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랬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이고니온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50km 동쪽으로 떨어진 도시예요. 한 150km. 그러면 여기서 대전 정도 먼 곳이죠. 먼 곳으로 이제 다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갈 때 모습이 뭐냐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자, 이건 뭐예요? 바울이 그냥 가지 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우리는 갈 때 어떻게 가요? 침 뱉고 가거나. 남자들이 논산 훈련소에서 원한이 많죠. 여자는 왜 군대를 안 가나 몰라. 여자도 군대 갑시다. 남자도 애 놓고. 그 남자들이 그 젊은 나이에 청춘에 자 논산훈련소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잘 없어. 다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갔어. 그래서 훈련 막 받고 했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가지고 고향 생각도 나고. 그래서 군대 생활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데잖아. 자기가 훈련소만 나가기만 하면 논산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싼다 그런데. 시집살이 고대는 뭐예요? 시어머니 시자만 얻어도 싫죠. 똑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떤 행위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행위를 하고 떠나는데 행위가 뭐냐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가끔 써먹읍시다. 근데 알고 써먹어야 돼요. 발에 티끌을 떨어뜨린다는 얘기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영접하고 환영하거든 거기 있어라.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거기에 추수할 곡식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라. 근데 만약에 들어가자마자 물바가지를 던지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라 했어. 그래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티끌을 떤다는 얘기 뭐냐면 티끌 떨면 먼지잖아요. 자, 먼지가 여기 떨어지죠. 나는 간다 그죠. 그렇지만 니들은 먼지라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니들이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건 다 네 책임이야. 근데 어떤 책임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법을 알려줬는데 그거 싫다 하니까 니들이 거절하는 행위는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그런 처사였어. 그래서 이 티끌을 보면서 니들이 다 책임지고 니들이 각성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일하고 복음 전할 때 항상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리는 실컷 일하고 우리가 상처를 받아. 그리고 자기 발을 자기가 잘라.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네 책임이야 하고 먼지를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 못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하러 갔더니 우리를 영접해가지고 상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뭐하러 하냐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뭡니까? 막 폭력도 행사하죠. 물바가지에다가 또 뿌리고 오지 마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약해지거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중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다는 거죠. 갈 때 많고 복음 전할 때 많아. 근데 니들이 영접 안 하는 것은 니들이 정신 차리고 니들이 티끌이야. 니들이 하나님 저주받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약해지면 안 되는 거죠. 약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이 뭐라 말하니까 그럼 나도 하지 말까 이렇게 하고 교회 가서 뭐 하니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가지 말까라고 전도하는데 가서 밥 먹으라 해서 환영 안 하니까 그러면 내 밥 먹고 내가 가서 싫은데 내가 저런 걸 뭐하러 하냐 해가지고 스스로 시들어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쉼없이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우리의 믿음을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선교하고 설교를 했는데 반응은 딱 두 가지로 정반대가 나왔어요. 하나는 열렬하게 환영해서 바울을 추종하는 그런 믿음의 무리가 생겼는가 하면 유대교의 핵심 분자들은 바울을 추방하고 또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도 이런 일들은 항상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쓰는 것을 열렬하게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고 은혜 받는 자리에 쓰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데 우리가 다 같이 좋으면 안 되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가 있다면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갈 길을 다 가고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가고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또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이 계속되기 원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 때로는 걸림돌이 있더라도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